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의 책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그죠? 성경이라고 하는 걸 땅의 눈으로, 땅에서 있는 우리들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보는 거고, 우리들은, 사람들은 땅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땅의 눈으로 본다고 해도 성경책이 그렇게 그냥 볼만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의도하는 거는 이 하늘의 책이니까 내용이 뭔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성경이니까 땅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려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거지. 여러분이 땅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교회에 왔거나, 또 여러분의 생활 한번 잘해보자고 교회에 온 거다. 그러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죠. 다른 교과서나 교훈의 책이나 다른 서적들을 많이 보면 되죠. 또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서적하고 달라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읽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읽으려면 다 읽어야 돼. 읽으려면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만큼만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읽은 만큼. 그러니까 그 읽은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또 이 세상 사는 데는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자기가 읽은 거는 한정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읽고서 자기가 입력을 시키고 산다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모든 책을 다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의 책이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배우려고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려고 온 거예요. 땅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이냐, 그러려고, 그런 거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4장 12절.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 죄사함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뭔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깨달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깨닫는다는 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면 어떤 식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죄 용서예요? 아니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선악과 먹는 건.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선악과를 먹어서 죄 지은 사람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가 용서돼야 안 돼요? 죄가 용서되겠죠. 죄를 짓는 건 선악과 먹는 거라니까.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죄를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깨달으면 죄가 용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못 깨닫게 하는 건 죄를 용서를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쉬니에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쉬니에미, 이 깨달게 되면 마음으로 깨닫는 걸 얘기해요. 함께 깨닫는 걸, 속에서 이 겉으로 머리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걸 의미해요. 이해하는 거, 진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는 거, 이게 죄 용서함이래요. 그게 죄 용서함.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마음으로 이해되는 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죄 용서 받으면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죄 용서함이에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속량, 구원한 받은 것이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 죄 용서가 구원이래요. 구원이 죄 용서고요. 또 골로새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는 게 뭐 대단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죄 용서함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죄 용서함 받는 게, 죄 짓는 건 뭐라고요? 죄 짓는 건 뭘 먹었다고? 선악과 먹었다고. 그러면 죄 용서함 받는 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으면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뭘 먹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하나님 말씀이고 선악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죄 용서를 어떻게 하면 깨닫는, 용서한다 받는다고요? 예, 말씀을 깨달으면 용서 안 받는다고 마가복음 4장 12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쉬니엠이 깨달으면 그게 죄 용서함이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게 생명나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아니 난 말씀 안 깨달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말씀 안 깨달아 나는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나 죄 사함 안 받을 거야, 나 죄 용서 안 받을 거야. 그런 말에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나온 게 뭔데? 구원 받으려고. 구원이 뭔데? 죄 용서함 받으려고. 죄 용서함 받는 게 뭔데?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죄 용서함 받게 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생명나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악과 먹고 살던 이 세상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생명나무 먹어, 이것이 구원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깨달으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게 영생이라고. 그게 죄 용서함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달은다고 하고요?
행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그냥 믿었어. 그럼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2장 14절 17절에 보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의도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들어보려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고 알으려고 했던, 그냥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가만히. 그러면은 그것으로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진짜면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그 행함이라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여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은 주인님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 깨달음, 죄 용서함, 그게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순종이 나오는 가슴으로 깨닫는 거죠. 가슴으로 깨달으면 그 삶이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말씀을 깨닫게 된다. 나이가 많아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마음으로 진짜 저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야지, 내가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막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관심이 있을 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그냥 듣고 말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말씀은 몇 번 정도를 되새겨야 된다고요? 4번 정도는 되새겨야 된다. 소가 위장이 몇 개라고? 4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4번을 갖다 되씹는다. 되새김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요. 너희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정하다, 이렇게 한 것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해서 그 양식을 먹으면 날마다 되씹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생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정 생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가정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학교 가면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특별히 어디서 진짜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은 진짜 특별히 어디서 사랑이 나오냐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진짜 특별히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건 교회에서 나와야 되죠. 또 가정에서도 나와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진짜 사랑하느냐?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사랑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랑하죠. 자, 남편과 자녀가 있어요.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남편이죠. 웃기죠. 왜 자녀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예, 남편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운 걸요? 넌 거짓말쟁이야.
넌 가짜야. 넌 믿음이 가짜로 믿고 있었던 거야. 넌 순종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이 그렇게 나와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에서 해도 넌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 네 마음대로 생각했잖아. 네 마음대로 정해놨잖아. 선악을. 이건 착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가 이건 좋아하는 거야. 이건 별로 싫어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잖아. 선악의 열매를 계속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속에서 그게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진짜 그게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우러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통곡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니 안 깨달아. 못 깨달아서 뭐 할 건데. 뭐 하다니. 깨달으면 죄 용서 안 받고 깨달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교회 나와서 생명나무 열매 안 먹고 맨 선악과만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려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이?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안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 열매 먹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에는 관심 있고 그 관심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사랑해야 진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느냐는 거죠. 자,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생활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 사랑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말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속에 가슴으로 깨달아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이 여기고 그대로 내가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순종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쉽다 그랬어요, 성경에? 십자가 지는 거라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겠어요. 적어도 그래야 주님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그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다 매달아 놔야 그래야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 주님이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 아니까 그가 진짜 깨닫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런 사람이 깨달으면 머리만 아는 거니까, 머리만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 깨달으면 안 되니까, 말씀 못 깨달게 하려고, 말씀 깨달으면 죄 용서 받으니까, 말씀 깨달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게 막아놨다. 그게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깨달음이 없도록 해라. 그들이 죄 용서 받을까 봐. 자, 왜 그러면 몇몇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주고 왜 다 깨닫지 못하게 생명나무 못 먹게 그렇게 해놨는가, 감추어놨는가? 왜 그랬나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보물이니까, 예수님이 보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한 거니까, 너무 말씀이 귀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는데, 금덩어리를 우리나라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똑같은 금덩어리를 다 나눠주면 그게 보물이 돼요, 돌멩이가 돼요? 돌멩이가 되는 거야, 그게. 근데 금덩어리를 10명한테만 받으면, 10명만 받으면, 금덩어리가 10명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금덩어리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그 보물 창고, 금고 같은 데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겨놓고. 근데 만약에 이 금덩어리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갖다가 금덩어리 갖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고에다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돌멩이가 금덩어리라 그러면, 돌멩이같이 그렇게 흔하다면 돌멩이를 갖다가 금고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금고를 어렵게 열었어요. 네? 어렵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해서 금고를 딱 열었어. 어렵게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돌멩이가 하나 들어있어. 돌멩이가. 도둑놈이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이 금고에다가 이렇게 귀한 돌멩이를 갖다 집어넣다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멩이 엄청 집어다가 거기 금고에다 꽉 차놓고 갔어. 너무 승질나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다 널려있는 돌멩이라면 그게 보물이 되냐고. 예수님이 그 정도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은 몇 명 못 깨닫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땅의 눈으로만 보게 하는 거죠. 하늘의 눈을 열어줘야 이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머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면 다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게 가슴으로 와. 가슴으로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게 이런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라는 보물을 갖다 가슴에 간직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간직한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럼 그 사람 속에는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돌멩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갖다가 사는, 밭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팔아도 값어치가 이거하고는 안 되는 거야.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사람들이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구원받아가지고 거기서 3,000명이 구원받으니까 바로 뭐예요? 침례를 받아요. 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같은 거죠. 나 주님과 결혼식 합니다 하면서 다 결혼식 하는 거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기 어떻게 욕심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서로 다 나눕니다. 같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요. 나누고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결국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회복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걸 회복시켰다 그랬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걸 회복시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금송아지 나오죠. 금송아지 나오는 이 금송아지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레위 자손들 다 와봐라 그랬어요. 모세가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들 와봐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죽여라. 근데 누구를 죽이냐 봤더니 그 앞에 있는 형제들을 죽여라. 아니 자기 형제 자매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그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너 형제들을 죽여라. 그리고 친구를 죽여라. 이웃들을 죽여라.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아들도 죽여라. 앞에 지나가면서 거기서 죽인 형제, 자매, 이웃, 아들 이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거기서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여러분 같은 걸 할 수 있겠어요? 레위 자손처럼? 그 말이 여러분 자녀를 미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라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설마 그런 얘기겠냐고요.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뭐 부모를 미워해라, 아들을 미워해라, 뭐 이런 얘기겠냐고. 그 말이 미워하는 게 살인이니까 뭐 살인을 해서 막 이렇게 가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로 써놨겠냐고요.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이 칼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로 쓰여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하는 데 쓰이고요.
칼이라는 게 또 하나 쓰이는 건 요리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뭘 먹이려고 요리할 때 쓰는 게 칼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칼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리를 할 거냐, 요리해서 밥을 먹일 거냐, 아니면 죽일 거냐, 칼이 두 개 종류라고요. 두 개 종류인데 먼저 어떤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그래서 칼이 양날 가진 칼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날이 몇 개라고? 양날,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날? 한쪽으로는 죽이고 한쪽으로는 요리해서 밥 먹이라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칼이잖아요. 이 칼이 두 개 종류로 되어 있다고. 하나는 죽이는 칼, 심판하는 칼, 하나는 요리해서 밥 먹이라는 칼. 이 말씀이, 그래서 심판하는 칼은 선악과, 요리해서 밥 먹이는 건 생명나무, 하나는 불기둥, 하나는 구름기둥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밤에 역사하는 불, 심판, 그리고 아침에는 성령의 역사, 충만함.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거기선 어떤 칼이 나간 거예요? 어떤 칼? 요리하는 칼이 나간 거예요? 3,000명 죽이는데 무슨 칼이 나갔어요? 죽이는 칼, 심판의 칼이 나간 거예요. 심판의 칼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자, 3,000명을 죽이자, 그걸 그대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성령 충만한 때가 오순절날이란 말이에요. 회복. 3,000명을 죽이고 3,000명을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거기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럼 어떤 사람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부활한다는 거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 3,000명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저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의 칼을 맞은 사람, 그 십자가를 친, 십자가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에 의하여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회복을 3,000명이 회복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느냐, 먼저 너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끊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진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너는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정과 욕심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요. 누가 미워하라겠어요? 미워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바라보면서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예수 바라보는 것 때문에 등을 돌릴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지. 그런 입장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먼저 등 돌리지 않잖아요. 자꾸 이쪽 내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바라본다고 예수 바라보지 않고 예수에게 등 돌리고, 여러분 내 정욕과 탐심을 갖다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그 심판의 칼이 내게 오지 않았고 죽음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가루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 불로서 밤에 심판을 받아야, 불기둥으로 심판을 받아야 아침에 구름기둥이 뜬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라고. 불기둥이 아침 되면 구름기둥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밤 되면 불기둥 되는 거고. 그럼 불기둥으로 있었던, 그 밤에 불기둥이 있었던 게 아침에 구름기둥을, 아침이 와야 되는데 늘 구름기둥만 있어요? 아니라고요. 두 기둥을 반드시 준다고요. 칼이라고 하는 것도 두 날을 줘서 하나는 심판하고 하나는 구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칼날과 똑같이, 그 두 날 가진 칼과 똑같이 노아의 방주도요, 노아의 방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비가 내려서 심판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안에 들여보내서 구원시킨다고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고 살리는 거, 이쪽을.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다고요.
3,000명이 죽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 3,000명을 회복시키는 게 있다고. 그게 부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죽는 역사가 없다고. 죽으면 살리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늘 죽으면 살리라 그러는데 죽으면 살리라가 안 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그냥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고 그런가 봐. 그런 말씀이구나 저게. 이러고 끝이야.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하려면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죄가 용서된다는 말은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있는 거야. 죄가 있으면 성령이 못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안 져서? 그런 말 안에 범죄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생각도 그럴 수 있고 말도 그럴 수 있고 행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범죄하겠어요? 안 해요. 의도적으로 범죄하려고 노력하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요. 한 번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다시 못 박아 죽일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면 성령이 있든지 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으면 성령이 있는 거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고,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왕이 되셔요. 속에서요.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요. 구원 받았다면요.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뜻대로 못 산다니까. 늘 하나님 생각밖에 못해요. 여러분, 학교 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직장 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이 양식을 또 주세요. 아버지의 양식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 양식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 깨셔야 돼요.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지배당하려고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그건 꿈 깨야 돼요. 꿈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울을 깨져야 돼. 거울이 깨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봐야 돼. 주님을. 그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었다 알았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거울에서도 충분히, 거울을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니까.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보려면 거울은 깨져야 돼. 거울이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 그렇게 깨달으면 죄가 용서돼.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와. 그게 구원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 자녀예요. 저도 하나님, 그건 자기 주장이지. 그건 자기 주장이. 저 산 꼭대기 올라가 봐요. 도 닦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자녀 아닌가?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자녀 아닌가? 가서. 그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술 먹고 전봇대하고 인사하고 전봇대하고 복싱하고 인사하고 길 바닥이 올라와서 자기가 싸우고 이런 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다.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통치하고 내가 왕이야. 넌 없어. 내가 있는 거지. 너는 없고 나는 있어. 넌 없음이야. 나는 있음이고. 그래서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배를 실패했던 레위 자손들, 구약에서. 그래서 예배를 실패했던 모든, 그래서 지금 시대도요, 예배를 실패하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나라 전체도.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그래요?
앞으로도 뭐 어떤 나라 힘들고 뭐 앞으로 힘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할 때 어때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눈 막 뽑고 쇠사슬 묶여서 가는 거예요. 다 홀딱 뺏겨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 회복시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여러분의 마음이신가?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말씀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찾아 나오고, 말씀이 도저히 내가 오늘도 그 말씀 듣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양식 먹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이 그리워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양식을 먹고, 이것을 먹고 계속해서 먹어 나가는 것이 아슈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할 양식이니까. 어느 날 딱 끊어졌어요. 이 양식이 끊어지고 말씀 안 들어요. 말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럼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다수천하가 되는 겁니다. 주님 어느 날 슬기로운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하면 그냥 못 만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님 오늘도 내게 기름을, 오늘도 주여 하나님의 영을, 내게 그 말씀의 생명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될 텐데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사모했던 그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진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깨달은다고요? 말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오늘도 말씀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왜 그렇게 그토록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것이 죄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찾아 나온 건 주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길을 밟고 찾아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건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질근질근 씹어서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에겐 생명의 양식이 돼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내가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생활하는, 이 말씀만 사모하는,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학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학교생활도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대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아버지 말씀에 계속 되새김질이 되는 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거고,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